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저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에는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강림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삶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사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학계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1장과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구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인물들은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주의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학계는 이어서 3장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짓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최고급 재료와 구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던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성전의 규모나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학계 당시에 짓고 있는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최고의 재료인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었지만 학계 당시 지은 성전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경험했던 이들에게는 오늘 짓는 이 성전은 당연히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볼품없는 성전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의 겉모습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성전 짓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허름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이스라엘 땅이 변화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전의 삶, 좋았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을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함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다 지어진다면 너희가 웅장하고 생각했던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이 성전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초라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전에 웅장했던 모습과 비교되어 성전 짓는 일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전에 지었던 웅장한 성전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성전으로 이 성전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초라한 성전의 외형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전의 영광, 더 큰 성전, 더 멋있는 성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의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의 웅장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초라한 성전의 외관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중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적인 것,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영광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머무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지었고 새로 짓는 성전이 예전만큼 멋있지 않아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겉모습만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은 당연히 아름답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사역했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취,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멋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기품이 있고 높은 지도계층의 사람을 원했습니다. 겉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멋진 사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가문이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시골 출신입니다. 저급한 계층을 도와주고 자신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상에 예수님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외형적인 것, 세상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니 진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을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새도 이를 알고 왕이 될 괜찮은 아들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기서 왕이 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새는 이 중요한 시간에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는 이새가 생각할 때도 아비가 생각할 때도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양을 돌보고 있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세상의 관점, 이새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세상에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진 않으십니까? 그 삶은 바로 믿음 없는 삶, 가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며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의 관점은 접어놓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부자 표면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바라봤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들으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